7장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면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내가 정죄하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우리 마음에 있어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의 육체는 편치 못했고 사방으로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내게 대해 사모하는 것과 애통해하는 것과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해 그의 보고를 받고 나는 더욱 기뻤습니다. 지금은 내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근심으로 회개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것이므로 결국 여러분은 아무것도 손해를 본 것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간절함을 불러일으키며 변호함과 의분과 두려움과 사모함과 열심과 응징의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일에 여러분 자신의 깨끗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됐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로 인해 심령의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받아들여 주고 순종한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멘. 최근에 여러분들은 언제 위로를 받은 것 중에서 어떠한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회복이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까? 어떠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떠한 위로가 어떠한 경험이 여러분들을 그 힘든 상황과 어떤 사건들 앞에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었습니까? 인생 가운데 속에서 가장 큰 위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인생 가운데 속에서 가장 큰 위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저는 대만에서와 말레이시아, 대만에 이어서 말레이시아 그리고 베트남에 있을 때에 늘 자주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우리 부부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여정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들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길을 우리가 걷고 있을 때에 굉장히 외로웠고 실제적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만에서는 우리가 선교사가 아니라면 선교사를 안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들도 가지게 되면서 모든 것이 막혀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뭐 어떤 음성으로 들려온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내 마음 속에 속삭이는 듯한 음성으로 해주셨던 그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에 이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구나라는 어떤 세미한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에 다시 생각하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고 베트남에서 어떤 우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마치 다 알듯이 얘기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구나. 그러한 또한 위로를 받게 되었고 더 큰 위로는 이제 우리가 가는 이 길에 있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말레이시아는 보통 여름 때 이 시기 때 되면은 폭우가 그 30분 전에는 날씨가 말짱했다가 30분이 지나서 갑자기 천둥 번개가 여러분 천둥 번개가 그렇게 치는 것을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울 정도로 그러니까 하늘이 정말로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에 천둥 칠 때마다 애들이 막 무서워하고 떨고 그러니까 찢어지는 듯한 하늘에서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막 내니까 그게 이제 하루에 많게는 한 10번 적게는 한 3-4번씩 그렇게 하면서 막 폭우가 쏟아졌다가 맑았다가 폭우가 쏟아졌다가 맑았다가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제가 남는 기억에 제가 베란다에서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이런 물음들,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했던 기억이 나고 그때에 했던 고백 가운데 하나님 공동체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외롭습니다. 공동체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2015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2015년도에 그렇게 기도했던 그것이 지금 생각나네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동체 안에 공동체를 만나고 공동체와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2015년 전에 베란다에서 천둥번개 칠 때에 거기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구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새롭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시는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가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떤 위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가장 큰 위로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로가 내 인생 가운데 속에서 지금까지 가장 큰 위로가 되었는지.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환경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가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 후서를 오늘 이제 7장 말씀을 보는데
이 7장까지 오면서 바울이 처한 환경이 참으로 힘들고 외롭고 자신이 개척한 교회로부터 오해받고 그리고 비난받고 미움당하고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이 쏟아부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을 때에 그러한 심정으로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의 가장 개인적인 감정들을 명확하게 표현한 서신서가 고린도 후서라고 할 만큼 이 고린도 후서 안에는 바울의 개인적인 솔직한 감정을 여과 없이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7장 속에서도 여전히 그러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5절을 먼저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육체는 편치 못했고 사방으로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나서 그리고 또한 두 번째 편지를 쓰고 나서 이 세 번째 정도 편지가 고린도 후서인데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이제 디도편에서 그것을 이제 전달을 했고 그 상황을 듣고자 마게도니아에 이르렀는데 디도는 만나지 못하고 소식도 없고 그랬을 때에 우리의 육체는 편치 못했고 사방으로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 마음 가운데 안에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때문에 교회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썼을 때에 그들로부터 받은 오히려 모멸감과 교인들이 오히려 들고 일어나고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대적하는 소식을 듣고 났을 때에 디도편을 통해서 또다시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디도를 통해서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빨리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만나기로 한 디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메시지가 싫으면 메신저를 죽여버립니다. 그게 구약 성경 시대에 늘 있었던 일입니다. 모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메시지를 받은 메신저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네가 뭔데 하면서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냐 하면서 이 거짓 선지자 하면서 돌로 쳐 죽이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신저를 정확하게 받고 그것이 심판의 메신저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지 내용이 싫으면은 살인을 하든지 메신저는 죽임을 당하든지 이것이 일반 다반사였기 때문에 바울 마음 편에 바울도 아닌 디도를 통해서 보냈는데 이 디도가 그 고린도 교회에 그 유대인들이 섞여 있고 한 그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있는 그곳에서 어떠한 공경을 당했는지 괜히 내 때문에 혹시 어떠한 신변의 위협을 겪었는지 이 걱정과 이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했던 겁니다. 바울의 심정이 자신이 개척한 교회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인격적인 모독감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이 상황이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바울이 여기서 펼쭉하게 편지로 썼던 대로 편치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환난을 당했다고 얘기하고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와 비슷한 어떠한 두려움이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어려움 가운데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러한 일을 겪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됨을 통해서 편지를 쓰는데 그 7장 1절 말씀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상처받은 사람에 대해서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진심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에게 아픔을 준 사람에 대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힘듭니다. 저도 힘듭니다, 여러분. 저도 힘듭니다, 여러분. 생각을 안 하지만은 잊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한 번씩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러한 사람과 공동체를 떠올리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이 되거나 말하거나 이렇게 잘 안 됩니다. 저도 그게 잘 안 됩니다. 근데 바울이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괴로운 심정,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추지 않고 교인들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신 안에 두려움이 있었다. 자신이 힘들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승화시켰고 어떻게 해결했는가에 대해서 힌트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면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바울은 아마 이러한 자신이 공격당하고 고린도 교인을 깨끗하게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공격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 마음 안에 어떤 누군가를, 이 고린도 교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과 육이 병들고 영과 육이 힘들게 된다는 것을 자신이 알았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려고 노력했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상처받는 상황 속에서도 내 영과 육이 더러움을 입지 않으려고 바울은 노력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상처를 받았고 두려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교인들에 대한, 고린도 교인에 대한 처음에는 미움이 왜 없겠습니까? 바울이라고 해서. 그러나 그가 이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신의 영과 육과 마음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려고 바울은 아마 이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이것을 붙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이러한 싸움을 싸웠던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약속, 이 약속이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약속인데,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 고린도후서에서도 얘기했던 6장, 고린도후서 6장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 같이 바울은 말씀에 근거해서 이사야서 49장을 붙들고 그가 이렇게 주장하고 얘기하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한 이 약속을 붙들고 자신의 모든 감정을 이겨내려고 싸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뭐냐 하면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녀로서 끝까지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이 단순한 사실을 너무나도 크게 생각하면서 자신이 상처받을 때에, 자신이 외롭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쁨을 주셨지. 그래서 내가 삼층천에도 올라가서,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주님을 만났지. 이 약속,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이 약속을 붙들면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을 치는, 내 마음을 후벼파는 그러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러한 경험이 없을 때에는 환난과 고난과 억울함과 그 상황 속에서 이겨내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약속을 붙들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영과 육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노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보혈로 자신을 덮고 아픔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했던 것이죠. 2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당한 이 억울함과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비굴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여러분, 나를 좀 받아달라. 나를 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받아달라. 용납해달라. 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자신이 알기 때문에 혹시 내 말에 의해서 상처받았다 할지라도 나의 본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2절,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손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책망과 나의 편지로 인해서 여러분 간에 어떤 다툼이 있고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여러분 안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누구를 용납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용납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은 나를 받아주십시오. 바울이 이 고백과 같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시간 특별하게 성령님께서 뭔가를 또 올려주시거나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주시고 품지 못하겠거든 그냥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람, 내가 어떻게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미움이나 판단을 가지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받을 수 없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제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이제 100달란트인가요? 1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을 막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은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요 오늘날에 환산하면은 한 1조 2천억 됩니다. 1조 2천억. 1만 달란트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그렇게 1만 달란트라고 표현하면서 하신 게 무엇일까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전기세를 내고 수도세를 내면서 자동차세를 내면서 자동차세가 예를 들어서 좀 배기량이 높은 차를 탈 때에 1년에 자동차세가 한 80만 원 나오면 세금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전기세 한 달에 뭐 한 30만 원 넣으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태양세를 내라 그렇게 했다면은 이 태양으로 받는 이 혜택을 태양세를 내라고 했다면 그 세금은 도대체 얼마만큼 어마어마하게 내야 됩니까? 근데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혜택과 너무나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공짜로 주신 거거든요. 태양이나 물이나 이 땅의 자연이나 그리고 값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것은 다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거든요. 사람이 값으로 지불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환산하면은 1조 2천억입니다. 1조 2천억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크죠. 사실 뭐 10억을 탕감했다 그래도 너무 좋은데 그걸 뛰어넘는 숫자가 돼버리면은 사실은 사람 마음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그 빚에 대해서 탕감을 받게 되면은 사람은 그 값을 제대로 계산을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1조 2천억을 빚진 사람이 탕감받아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내한테 100달란트 100달란트 환산하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100억 정도 빚진 사람 딱 만났을 때에 이미 1조 2천억 탕감받은 것은 이미 끝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미 탕감받았기 때문에 내게 있어서 더 이상 빚이 없어요. 빚이 없는데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 거를 생각하니까 100억이 큰 건 거예요. 100억이. 야, 저놈 잡아라. 이 100억 저놈한테 100억 받으면 내 100억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내놔라 했더니 100억 없다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100억 못 내놔면 네 감옥에 가라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면서 하는 그 비유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에 대해서 이러한 상처를 받고 이러한 비난을 받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러분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은 자신이 1조 2천억을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인식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100억어치의 상처를 준 사람은 나는 1조 2천억 상처를 탕감받았는데 100억쯤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에 있어서 여러분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 주님만 바라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막연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진짜로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게 있는 줄 알고 어떤 현재 어떤 상황 속에서 뭔가를 내가 다른 것으로부터 해결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1조 2천억을 탕감받았다는 그 기억이 없거나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약속이 10만 원밖에 안 되거나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이 상황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저는 그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오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먼저 보면은 나는 여러분에 대해 많은 신뢰감을 갖고 있고 여러분을 위해 자랑할 것도 많습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내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디도를 만나기 전에는 바울 안에 이 두려움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고 근심이 진짜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었던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디도를 만나게 하셔서 이 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너무 기뻤다는 것이죠. 7절 그가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내게 대해 사모하는 것과 애통하는 것과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해 그의 보고를 받고 나는 더욱 기뻤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두려웠고 이 너무나도 걱정과 근심이 많았는데 바울이 디도를 만남을 통해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고 와서 그 얘기를 딱 해줄 때 바울이 눈물을 흘릴 만큼 기뻤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바울에게 디도를 보내셔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심을 통해서 바울은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위로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격려와 사랑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군가에게 여기에 있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랑의 말이나 고맙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구 사람들은 말이 무거운지라 속으로만 이렇게 많이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이제 기도 사역을 할 때에 제가 오늘 또 오후에 어떤 분이 이제 기도받으러 어떤 장로님이 기도받으러 오기로 했는데 제가 이따가 이제 하려고 하는데 시어를 앉혀놓고 기도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앉았을 때는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게 맞나 안 맞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 특히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뭐 꼭 대구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떤 성령님과의 그 교제 안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이 마음에 있는 이 이야기를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부끄러운데 여러분 그런 표현을 하는 훈련이 되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그 통로가 더 명확하게 열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바울에게 디도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하나님은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또한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 존재, 위로를 전하는 존재,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예배 후에 식사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은근슬쩍 보겠습니다.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는 사람 있으면 제가 조용히 따로 만나겠습니다. 8절 내가 편지로 인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편지가 여러분을 잠시 상심하게 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후회는 했으나 9절 지금은 내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근심으로 회개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것이므로 결국 여러분은 아무것도 손해를 본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얘기를 듣고 나서 바울의 그 편지로 인해서 처음에는 분란과 공격과 반항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두 번째 디도의 편지를 통해서 바울의 진심을 다시 한번 전함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결국은 회개하게 되었고 감사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계가 이렇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위로를 이렇게 하시지만은 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이 드려야 될 말을 이렇게 했을 때의 첫 번째 반응은 거기에 대한 반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왜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근심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들은 말이 정말로 정당한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근심했을 때에 돌아보게 되었을 때에 아 그렇구나. 바울이 저 말을 한 것이 타당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해결을 가져오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을 듣게 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세워가시고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깨끗게 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도 더 성숙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남을 사실 책망하거나 비난하기는 쉽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성숙한 사람이 될 때에는 위로를 많이 해주는 존재가 될 때는 그 위로해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해주는 충고나 그 사람이 해주는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말과 위로의 말들을 많이 함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교회 안에서 사실 이러한 것이 되어야 되지만은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바울과 지금 고린도 교인들 간의 이 불편한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세워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은 소그룹 안에서 잘 풀어질 건데 이 큰 교회일수록 큰 대규모의 어떤 예배 모임만 있게 되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설교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물론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레마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면 모르겠지만은 사람은 다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어떤 책망이나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잘 듣지 못합니다. 근데 교회가 사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를 세워주게 될 때에 우리가 내가 보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되고 알게 됨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예언이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깨끗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저는 교회 안에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 말씀과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이 일이 계속 필요한 것이죠.
계속 저는 이 일이 성숙하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여러분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밝히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어떠함이 드러나게 되기를 바울은 원했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되었고 13절 이로 인해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됐습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로 인해 심령의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디도도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뻐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14절 내가 여러분에게 대해 디도에게 무슨 자랑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디도에게 한 자랑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디도에게 고린도 교인에 대해서 디도가 얼마나 또 역시 고린도 교인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디도에게 야 고린도 교인들은 원래는 그렇지 않다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장점이나 은사들이 다 풀어진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에게 이러한 죄가 다루어지고 이러한 모습들이 이렇게 해결이 되면은 이 교회는 엄청나게 세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겠죠. 그렇게 했을 때에 실제적으로 교회가 회개하고 했을 때에 바울이 디도에게 했던 말이 내 말이 그 디도에게 했던 말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되었다 이 표현을 하는 것이죠. 15절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받아들여 주고 순종한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16절 나는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돼 기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오는지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는데 바울이 상처받고 디도로부터 오기 전에는 마음의 두려움과 마음의 악한 심정과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스스로가 죄짓지 않으려고 바울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일한 일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과 이 육에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려고 그렇게 애썼을 때에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해서 소식을 듣게 하면서 위로를 받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사람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과 내 사이에만 어떤 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통해서 바울을 위로하게 하시고 바울로 하여금 힘이 나게 하고 기쁨을 얻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견디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가 죄짓지 않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위로가 실제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위로받을 존재이고 또한 누군가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위로를 받게 되고 격려와 사랑을 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으려만 하지 말고 예배 마치고 나서 누가 내한테 위로를 해주나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동안 또 때로는 힘겹게 왔고 또한 수고하고 애쓰고 있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바라볼 때에 주시는 그 표현과 말을 오늘 서로가 실천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이렇게 떠올려 주신다면 하나님 이 사람에게 제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오늘은 우리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와 이것이 나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마음을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자로서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위로를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환난이나 우리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우리에게 있는 이 두려움 앞에서도 주님, 우리가 이 당하는 어려움이나 두려움보다도 더 크게 받은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위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으로 아버지여, 내가 누군가에게 다 그러한 격려가 되어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는 사랑의 메신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서로가 주님 앞에서 세우고 격려하고 아버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서로에게 있어서 지지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아버지의 사랑이 더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더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어떠한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아버지의 위로를 통하여서 이겨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여 이것을 배우고 깨달은 모든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